오늘 2021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특별히 부활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부분에서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좀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시죠?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이분이 버지니아 주립대를 세우기도 했고요. 몬티첼로라는 그 건축물을 만들어서 또 그곳에 버지니아 주립대에 가면 그분의 건물이 있는데요. 하여튼 다재다능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편집했던 성경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퍼슨스 바이블이라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2장을 준비했는데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가면 전시되어 있는 제퍼슨이 편집한 성경입니다. 제퍼슨이 1820년에 완성한 이 복음서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모든 이적, 이사 등이 등장한 내용은 다 오려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편집해서 자기 자신만의 복음서라고 할까요? 그것을 연대기 순서에 맞게 편집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퍼슨이 붙인 이 성경책, 그가 만든 책의 이름은 The Life and Morals of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의 인생과 도덕적인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신가요? 기적과 부활은 사실 사람들이 나중에 만들어낸 신화지 어떻게 과학을 믿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태도가 불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죠. 기적적인 일들을 믿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이지 않겠습니까? 과학과 이성으로 무장된 나의 지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억지로 믿는 척하며 그렇게 내가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게 이분들의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의 도덕적인 좋은 말씀들만 듣는 것으로 만족할 테니까 예수의 부활이니 그런 허황된 얘기들은 제발 나에게 꺼내놓으면서 믿으라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분들의 부탁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의심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이런 초자연적인 내용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종교적인 그림 안에 가둬놓고 신앙적으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조작된 것이다. 평범했던 예수의 인생이 신화화된 것에 불과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성경은 믿을 만한 책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한 많은
기적의 이사들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담은 책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존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처음 기록한 저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썼던 글, 그 책을 우리는 원문이라고 부릅니다. Original Writings. 그리고 그 원문을 가지고 나중에 필사자들이 베끼죠. 필사한 책들을 우리는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Manuscript. 혹은 손으로 써서 필사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필사본들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을 번역본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원문, 성경의 최초의 원문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사라져버리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모두 사본들과 번역본들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440년쯤에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기까지 서양 세계에서 읽혀졌던 모든 책들은 손으로 필사했던 것입니다. 최초로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되었던 성경의 원본을 두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러 권으로 손으로 베껴 쓰는 형태를 통해서 성경책은 보관이 되고 배포되어 왔던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원본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현존하는 책 모두는 다 필사본, 사본들입니다. 문제는 이 남겨진 필사본들이 얼마나 역사적인 신빙성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겠죠. 문서로서 사실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없느냐 하는 게 우리의 질문이겠습니다. 어쩌면 원본의 내용을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필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개작하기도 하고 없는 내용을 막 있는 것처럼 적기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겠죠. 그런데요, 이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개작한다고 했을 때 그는 자기가 원본을 직접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 원본이 없어졌던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함부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성경을 베끼던 필사자들의 자세가 얼마나 진지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은 정말 진지한 자세로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서 적었습니다. 경전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단어를 바꾼다든지 없는 얘기를 지어서 적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기독교인들도 이 원본들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 필사본들을 그렇게 진지한 자세로 아주 두렵고 신중한 마음으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한정된 자재가 있죠. 종이도 양피지도 다 귀한 것입니다. 잉크도 귀한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감안해 볼 때 구태여 그가 원본을 개작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조금 수긍이 안 갑니다. 어쨌든 누구라도 이 필사본을 옮기는 과정 중에 고의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전제를 할 때 이 필사본이 과연 원본과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믿을 만하냐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따져요. 이게 모든 학문하는 사람들의 근거입니다. 첫째로 현재 우리가 소지하고 있는 최고로 오래된 필사본의 연대가 원본이 있었던 그 원본과의 시차가 가까울수록, 시차가 좁을수록 오류나 변조의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올려주시죠. 네,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한다는 것. 시차가 얼마나 낮으냐. 두 번째는 믿을 만한 필사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본들을 비교해서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 어디에서 고쳐졌는지 찾기가 쉽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이 원본과의 진위를 따지는 중요한 두 가지 팩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화면 또 올려주시죠. 원본과 사본과의 시차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서양 문화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을 꼽으라면 그리스 신화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그리스 문학의 근원은 호머가 썼던 서사시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같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리아드의 트로이 전쟁, 아킬레스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호머가 쓴 서사지의 집필은 BC 700에서 800년경 8세기 정도로 보는데,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사본은 BC 400년경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차가 원본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400년이나 되는 큰 차이가 있죠. 플라톤이 썼던 대화라는 책은 집필된 시기가 BC 400년경이었던 반에 AD 900년경의 필사본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의 차이는 13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에 비해서 신약 성경은요, 27권 모두가 쓰여진 시기를 우리는 AD 100년 이내의 것으로 봅니다.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계시록도 AD 90년, 95년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본들을 보면요, AD 200년경의 필사본이 완간 상태로 지금 남아있고, 부분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은 AD 125년경에 쓴 것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최초로 집필된 오리지널 라이팅과 사본의 그 편차가 한 세대도 되지 않는 거예요. 40년도 미만, 아주 짧은 기간 속에 사본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필사본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죠. 그런데 필사본의 숫자를 보면 다른 어떤 고대 문서들과 비교했을 때 이 신구약 성경의 사본이 훨씬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아까 호머의 일리아드 예를 들었는데, 일리아드의 경우에는 사본이 643개가 남아 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는 7개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구약 성경의 사본은 10,000개, 신약 성경은 5,000개 이상이 남아 있는 것이죠. 어쩜 이렇게 많았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예배드리는 교회나 수도원, 크리스찬 공동체로 이 성경들을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어야 했기 때문에 필사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본 중에 이거 봐라, 우리가 읽은 게 저쪽에서 읽는 거랑 내용이 다르다, 이런 게 드러나면 바로 그것을 기록했던 필사자에게 문제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이 필사본들을 옮겼을까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필사본을 옮기는 과정 중에 인간적인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알파벳 하나에 점을 빼먹었다든지, 다른 철자를 적었다든지, 숫자를 잘못 보았다든지 하는 그런 실수들은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의 이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나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등의 내용들은 어떤 불확실한 구전으로 인한 신화적인 내용이 중간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부활 사건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시일 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부활 이후 아무리 길어봐야 30년, 40년 안에 기록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세계의 어떤 종교 문헌도 종교를 일으켰던 사람이 죽은 지 몇십 년도 안 되어서 그 사실이 기록된 경우는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예를 들면 최소한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후에 200년 후에야 기록으로 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에는 신기한 구전이나 신비한 전설들이 많이 끼어들기 마련입니다.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원저자의 원본 그대로 필사되어서 지금까지 전수되었을 가능성이 현존하는 고대의 어떤 책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진위나 이 개작 여부를 따지려면 오히려 호모나 플라톤의 고대 철학자들이 남긴 저작의 진위 역시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진짜 있었던 일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끝까지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시 얼마나 진지한 마음으로 보았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경험했던 빈 무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마가복음인데 한 60년경에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80에서 90년경에 수십 년 뒤에 쓰여졌습니다. 이때는 이미 사도 요한이 아마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과거를 반추하면서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수십 년 전에 기록된 것을 생각해 보면 이미 그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기록 의도에 맞게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 같이 갔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여자들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간 것처럼 기록해요. 요한이 다른 복음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알았겠죠. 그렇지만 2절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간 게 아닌 것을 역시 요한도 알고 있고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격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복음서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마치 본인이 직접 본 것처럼 어제를 기억하는 듯이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그곳에는 자신이 현장에 있지 않고는 도저히 기록하지 못할 내용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과 5절을 보면 이 두 제자의 행동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격식을 갖춘 제의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원래 유대인 풍습에서는 세마포로 둘둘둘 감아서 거기에 향유를 잘 바릅니다. 썩을 때도 냄새가 많이 나지 않게. 이것이 예를 갖추는 것인데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기다렸다가 주일날 새벽이 되자마자 막 여자들과 함께 이 기름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랍게도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마리아가 어떻게 생각한 것이죠? 아,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 누가 가져갔다. 그렇게 해서 제자 중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막 달려와서 말하죠. 무덤에서 사람들이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누군가 가져갔다고 그렇게 마리아는 생각한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얼른 무덤으로 빠르게 다름질합니다. 그게 4절과 5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굳이 베드로보다 한 사람이 더 빨리 갔다는 내용을 여기 적을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 자신이 아니고서는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이야기를 지금 여기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요한은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좀 이렇게 쉽게 나서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 두려움 때문에 돌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서성이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중에 달려와서 그냥 훅 들어가 봅니다. 이런 내용은 요한이나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가늠해 볼 때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과는 좀 달라요. 주로 바위 등을 파서 거기 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체를 안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로 추정이 되는 무덤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계단을 통해 밑으로 내려가서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 마리아나 여인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안치실에 들어가서 시체로
가깝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거기 세마포가 놓여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너무나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갔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충분히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과 7절인데요. 이 세마포가 놓여진 위치와 상태를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들을 발견합니까? 첫째로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같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대로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ESV 성경을 보면 It was folded up in a place by itself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여기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마포가 놓였고라는 동사와 7절에 나타나는 놓여있더라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보면 다른 동사입니다. 앞부분의 6절에는 케마에라는 동사고요. 7절에 놓여있더라는 동사는 엔툴리소라는 동사인데 의미가 다릅니다. 케마에라는 동사는요, 정돈되어서 그대로 놓여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엔툴리소라는 동사는 마치 붕대를 감듯이 돌돌돌돌 말려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간 마당입니다. 그 와중에 급하게 몰래 와서 그 정신없는 시간에 시체를 가져가면 세마포가 있는 채로 그대로 가져가 버리지, 누가 시체를 세마포에서 다 분리한 다음 정성을 다해서 잘 놓아두고 제대로 이렇게 부풀리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도망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들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자세한 묘사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이 모든 장면을 사진을 찍은 듯이 생생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위치는 여기에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나타난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folded up in a place by itself 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이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요, 몸과 목 부위와는 좀 떨어진 곳에 이 머리를 감쌌던 그대로 내려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세마포나 수건 같은 것에 구애됨이 전혀 없이 뜯어야 하거나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쏙 하고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고 푹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토록 자세하게 이 장면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것을 보았던 순간 쭈삣하고 그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들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드디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부활의 이 사건을 그는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믿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두 제자들은 그냥 다시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장 19절을 보면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손으로 더듬어 보거나 만지지 않고 이 무덤에서 나타난 증거들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된 최초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직접 목격해 보지 않고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경험한 요한이 살며시 자신의 복음서에서 그 이야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은 이 땅에 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절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추론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게 생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3명의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처럼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던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직접 그분을 보고 있다고 그 사실이 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주저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그것을 그 다른 제자, the other disciple 이라고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주님과 함께 보낸 시간으로 치자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지만 그 많은 시간이 그에게 참된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요한이 겸손한 표현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던 제자라는 사실은 다른 제자들에게서 얼마나 많은 질투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몸이 바뀌었을 때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요한을 데리고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도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서 준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또 6월절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가슴을 기댔던 제자 역시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찬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요한이 거기에 동행하였습니다. 수많은 그런 1차적인 경험들을 체험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1차적인 경험도 다만 함께 했던 추억일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경험과 추억이 우리의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20몇 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만 그것이 저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른 계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했던 그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해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삶에서 해석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나의 삶의 자리로 가서 삶의 자리를 지키는 행동, 적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은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복음서에 드러내고 알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에필로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아침을 차려주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이 이야기가 유독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요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그에게 특별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요한이 기대했던 것은 높은 자리였을 것입니다. 넘버 2, 넘버 3가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투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그에게 주님이 주셨던 마지막 사명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라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자기 집으로 마리아를 모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돌보았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다른 제자들은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요, 불같은 사도들이 되어서 순교를 마다 않고 온 세계를 흩어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와 선교에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정말 전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시간에 요한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밥을 짓고 있었죠.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집안의 가사일을 해야 했던 자기 자신, 요한의 그 연민의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주어진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나가서 순교했는데 그는 유일하게 순교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늙은 나이가 될 때까지 끝까지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늙은 나이가 되어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자리가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넘버 2, 넘버 3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경험은 전혀 자랑할 게 아니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많은 경험을 누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깨닫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아침밥을 지어주셨을 때 그 밥을 지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는 새록새록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마리아의 밥을 지으면서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연민의 감정이 들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힘이 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것도 알고 보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는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리아가 들려줬던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요한은 마리아를 섬기는 그 중요한 삶의 자리를, 그가 서야 할 위치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그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다가와서 귀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믿겨지지 않는 사실을 내가 보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내 삶 속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의 관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건들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 뜻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적용이 필요한 것이에요. 요한이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는 온전한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니까 성령께서 그때 나에게 주신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작은 소망을 주시고 작은 불씨를 품듯이 부활한 몸을 보지도 않고 믿게 하시는 그 출발을 주셨다는 사실에 요한은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음을 해석하시고 적용하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어떤 팩트로만 알고 있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한다면,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또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자 이제는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서신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써라, 이렇게 그를 귀한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충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믿음의 적용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부활주일을 보내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지 않지만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석해내고 적용해서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일상의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삶으로,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